좋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 4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질 바랍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 이제 8월 마지막 주인데요. 8월 마지막 주까지 여러분들 지내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 4단계가 발효되면서부터 예배의 자리에 쉽사리 나오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온라인과 또한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또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바랍니다. 시편을 보시면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요. 1년, 2년에 걸쳐 가지고 이 시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1000년 동안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면 거의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요. 33세대, 34세대 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또한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고백한 그 고백의 시가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 외에도 더 많은 그 시편들이 있겠죠. 다 실리지 못한 그런 시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보시면 뭐 탄식시도 있고 애가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교훈시도 있고 또한 금은시도 있죠. 황금시라고 하는 그 금은시도 있습니다. 이 많은 시들이 있지만 이 많은 시들을 통해서 결론은 딱 하나더라고요.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을 했더라도 통곡하면서 그 시편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끝에 그 시편을 마무리 지을 때 보면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의 그 삶 가운데서 이 시편의 기자들처럼 지금 우리가 닥쳐 있는 그 상황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여러분들의 마지막의 고백은 여러분들의 최고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으로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신앙의 고백이 다 되어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은 시편을 5권으로 나눕니다. 1편에서부터 41편까지는 다윗의 시편이라고 해서 1권으로 나누죠. 그리고 42편부터 72편은 2권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73편부터 89편까지를 3권으로 나누고요. 4권은요.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입니다. 5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시편 5권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 시편 5권을 구약 모세 오경에 비추어서 비교해 보면 모세 오경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모세 오경의 중심을 잡고 있는 성경이 뭔지 아시죠? 바로 모세의 그 마지막 유언의 설교 3편이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강론한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중심은 신명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편의 이 5권이 바로 모세 오경의 신명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119편을 보시면 굉장히 긴 시편이 나오고 있죠. 1, 2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려 176절에 걸쳐 가지고 그 한 시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17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거론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모든 독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 있는 이 시편 107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팬데믹 4단계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어지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백하다, 찬양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다, 찬양하다, 또한 송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백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우리의 입술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고백할 때에 그 감사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자녀들과 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많은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라고 해서 자녀들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굉장히 잘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자녀들을 배려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챙겨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두 명의 자녀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저한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참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이야기를 하는데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어, "아빠 고맙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빠 너무해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가 그렇게 너무할까?"라고 했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너무해요." 뭐가 너무한데?"라고 물어봤더니 어 그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맨날 바빠요. 아빠는 우리가 놀 수 있는 그 시간을 이렇게 남겨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가서도 일을 하시고 집에 와서도 식사하고 나서 때로는 이제 바로 저 서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못할 때도 있는데요. 그 모습들이 자녀들에게는 좀
'아 우리 아빠 좀 너무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교회에서도 교회 일을 하시고 집에 와서도 교회 일을 하시고 우리 잘 때 잠깐 와서 이야기하다가 또 우리들 자면 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대화하고 놀 수 있는 그런 텀을 주지 않는다고, 너무하다고, "아빠 너무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불평하는 모습들을 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반성했어요. 많이 반성했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얼마만큼 또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을지는 장담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안하다. 그렇지만 아빠는 아빠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놀아주려고 한다. 아빠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일을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한 너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는 아빠가 좀 피곤해도 시간을 내서 같이 놀아주려고 하고 대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그래.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아빠가 너의 아빠야. 너의 아빠여서 그 누구보다 너희들 향한 생각과 마음은 그 어떤 사람보다 너희들을 많이 생각하고 또한 너희들을 어 배려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자녀들이 뭐 부모님의 마음을 100%다 이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네 큰 욕심이죠. 네. 그렇지만 그 말을 듣는데 마음속에 약간의 서운함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지금보다 상황이 안 좋고 어려웠을 때도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행동을 했고 또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 이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구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면서 또한 마음에 약간의 서운함? 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이야기했죠. "그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너의 아빠니까 아빠가 너의 아빠 되는 것만으로도 너희들은 감사해야 돼."라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시편 107 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그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가지고 상황과 형편이 좀 안 좋아지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함을 시편 107 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많은 그 시인들이 공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송축해야 할 그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성품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송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두 가지를 거론하고 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거론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도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치 않고 지금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변치 않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시편 107편을 지은 시인은요. 이 시편 107편을 함께 불렀던 그 회중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론을 하면서 어떤 포로기로부터 해방되어져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회중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70년의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성축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고 또한 받은 자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라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처참한 그 상황 가운데서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여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여 주시고 또한 건져 주셨습니다.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여 주셔서 동서남북으로부터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모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함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출애굽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여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에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모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사막길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 사막길 지루한 길입니다. 희망이 없는 길입니다. 소망이 없는 길입니다. 그 광야 사막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면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또한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고 그들이 닥친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누구를 찾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비명을 지르듯이 너무 극심한 그 고통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비명이 나오죠. 네. 상상 이상의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평소에는 점잖은 사람도 극심한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살기 위하여서 비명을 지르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는데 비명을 지르듯이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닥친 이 광야 사막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근심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길을 그들의 인생의 여정길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어떤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의 길을 거치고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그 길 동안 누가 함께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샘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배고플 때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8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또한 우리를 향한 택하신 백성들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 백성들을 그가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고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여 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 한가운데서 수장되게 하는 그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의 길은요, 희망이 없는 길입니다. 소망이 없는 길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고 있는 그 신이 닳지 않았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그 모든 양식들을,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시기적절한 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해야 한다. 마음속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택하신 그들에게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청년들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주길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온 인류를 말을 한다라기보다는요.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거역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이 절망과 또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지존자의 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였기 때문에 인간들이 비탄한 삶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함 받은 그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고통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드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아픔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도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당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환난 중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환난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나에게 닥친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마음의 답답한 상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닥쳤다면, 겪고 있다면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그 고통과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얽어맸던 그 모든 줄들을 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숨기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택함 받은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는데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 사망의 문에 이르렀을 정도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구원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20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쳐 주십니다.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믿음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길은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내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실망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끝을 알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있는 그때가 있을 때가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굉장히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힘들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게 되면요. 그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깨우치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고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망의 문에 이르지 않도록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청년이부 미랄 공동체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환란의 시기,
고통의 시기, 역경의 시기, 이 시기에 오늘 시편 107편을 지은 시인이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닥친 이 고통의 상황, 환난의 상황, 역경의 상황, 앞뒤 좌우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나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으로 도리어 우리가 믿음이 깔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순결한 금처럼 정결한 금처럼 신앙이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순결한 믿음 가지고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운 상황들이 결코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한 상태를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눈여겨보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배 가운데도 자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그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건져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 은혜들을 모두 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을 통해서는 또한 반복적으로 이렇게 시편 107편을 지은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을 지은 시인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끝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도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 그 크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시면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억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찬양을 드리실 때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특성들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여 주셨는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셨고 나타나여 주셨고 응답하여 주셨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셨는지, 그 깨달은 바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2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가 행하신 그 일을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나는 선포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섭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들을, 받은 은혜들을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나와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 8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나는 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을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내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이적들을, 기적들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도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우리 모든 사정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시편 107편을 읽은 시인이 믿음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청년들도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또한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중심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하게 주를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고 하나님 이끌어 주셨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흐름들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게, 믿다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닥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늘 주님 앞에 붙들린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의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늘 기쁨과 감사함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오늘 또 8월 마지막 주 토요 예배 좋은 말씀 또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8월 마지막 주일이죠. 세밀한 소식계에 나온 것처럼 셀 모임으로, 내일 주일 모임은 셀 모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청 수련회 날짜가 나왔습니다. 날짜는 9월 마지막 주 9월 28일 토요일 로 저희가 정했고요. 방식은 저희가 지금 정부 지침상 1박은 아니고 하루 정도 날을 그렇게 잡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상황은 추후에 더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들이 있으면은 광고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계속 급진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확실하게 픽스를 해서 말씀을 해드리기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그 입장에서도 조금 사실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일단 오늘 근데 어 예,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이 힘든 시기에 저희가 더 말씀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도 저희 그 준비하는 자들의 새 힘을 부어달라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정해진 대로 바로바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날짜만 이렇게 정해진 상태고요. 창사운동 교회에서 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것으로 토요 예배를 그러면은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중요하겠습니다.